언제나 변함없이 어느 시대에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든 한 해로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를 합친 수만큼 전 세계에 이런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사망자는 우리나라는 800명 정도 되지만 전 세계가 대전광역시, 춘천시 이 두 도시를 합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 해에 코로나 오기 전이죠. 1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사람 다윗처럼 살아라,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자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고 이런 말씀들을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고 얼마나 지켰습니까? 저는 오늘 올해 한 해 정말 힘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두 사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 전체가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맙니다. 아합 왕은 그 어느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악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특히 자기 아내 이세벨은 우상의 자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자기 가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왕이니까 힘의 권력으로 이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합 왕에 가서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경고를 받았으면은 아합 왕이 이게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뭄을 주겠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요나가 외쳤습니다. 앞으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했더니 니느웨 성 왕은 온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합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흘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산천 초목이 다 타고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이 내가 직접 물 근원을 찾겠다. 어디 샘이 있나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신하들을 데리고 전국을 돌면서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을 찾도록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는 그릿 시냇가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가 물이 마르니까 사렙다 과부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가족과 함께 기근 동안에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해줍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엘리야야, 넌 아합에게 다시 나가라.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너희놈, 우리나라를 이 고통 속으로 빠뜨린 너희놈, 넌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엘리야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여,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근에 빠진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피 한 방울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내가 한 것처럼 나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를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오늘 결판 냅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시합니다. 당신이 믿고 섬기고 신뢰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 850명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신앙 대결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참 신을 우리가 선택하기로 합시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합 왕이 좋다. 그렇게 합니다. 아합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바알신, 바알 풍요의 신, 풍요를 가져온 바알신, 비를 내려준 아세라신, 이 신들이 산신이고 참신이고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850대 한 명이 신앙을 대결하자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신하들과 왕과 온 백성이 소문을 듣고 가득 모여서 갈멜산 중턱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가 바알이 이기는가 우리 구경하자.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대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 하고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양쪽에다 나무로 장작을 패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 얹어서 우리 신에게 기도해서 우리 기도를 듣고 신이 불러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인 걸로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소, 그게 맞습니다. 아합도 좋다,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에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럽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요, 불러 응답해 주세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불러 응답해 주세요 하고 종일 이렇게 아침부터 힘을 다해서 부르짖며 외치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알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아세라 신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다 절하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신으로 하자 하고 섬기는 것이지
신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신이 없으니 아무리 불러봐야 거기에 불러 응답될 리가 없다 이겁니다. 정오가 됐어요. 난 12시가 됐어요. 오전 내내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때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너희 신들이 지금 잠자는가 봐.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깨어라. 너희 신들이 외출했나 보다. 돌아오라고 빨리 더 크게 외쳐봐. 그럽니다. 이때 이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해하면서 피가 흘러 넘치는데, 그러면서 이 단을 돌면서 아세라요 바알이요 불러 응답해 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없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이때 하루 종일에도 응답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저녁 시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저녁 예배 시간이에요.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앞으로 모여라.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백성들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 그 부근에 우르르 있다가 다시 엘리야 있는 데로 몰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장작을 패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바로 그 제단 위에 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퍼서 이 제단에 쏟아 부어라.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물을 퍼서 잔뜩 부었습니다. 한 번 더 해라. 또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라. 3번이나 물을 퍼서 거기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송아지부터 온 장작 나무 단에 흘러 넘쳐 가지고 옆에 도랑까지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단 한 번 기도했대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단 한 번 기도했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수백 수천 번을 부르짖어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단 한 번 기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온 제단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안 보인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역경, 고통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 하나님을 믿기가 심히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 못하고 기도 못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합 시대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예 그 인도하는 선지자들 다 잡아주겠습니다. 있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잡아주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 혼자만 남는 게 아니라 숨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겁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코로나는 왜 없어지지 않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믿어봐야 밥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하나님 나 상관도 없다. 나를 외면한 것 같다. 있다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성도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통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나중에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여호와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희들은 선택해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믿어야지 왜 그러느냐? 그렇게 외친 겁니다. 선택해라 이제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돈을 믿기도 하고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오. 이 신앙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돈 믿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택하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 이 세상의 인생 바르게 사는 거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도 믿고 우리는 이 세상 사니까 돈도 믿어야 돼. 하나님 돈도 꼭 있어야 돼. 이거 같은 것이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지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채워줄 것이고 양식을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양식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줄 것이고 등록금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구하면은 줄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어야 돼.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돈이 꼭 필요해. 돈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도 중요해. 같이 중요해. 같이 중요하다. 겸하여 섬기는 수 없다 이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거.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인생 사는 건 필요한 건 채워준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도 돈도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이 선택할 때는 하나님 좀 참아 계세요. 기다리세요. 돈을 위해서 좀 살다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아예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끈을 붙잡으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삶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선택해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래? 사망과 화를 선택할래? 나를 믿고 섬기면은 생명과 복을,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버리면 사망과 화를 얻을 수밖에 없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유혹받아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신들,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버리면은 너희는 사망과 화가 내릴 수밖에 없다. 이걸 선택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자기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선택하라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나라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착시킵니다. 이제 안전하게 살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늙고 사명이 끝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들어갈 때가 된 걸 알았어요. 이때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노예 해방시켜주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해주고 보호해 주시고 너희들이 땅 하나 없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 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 이 신들을 섬기면은 너희들 하나님이 버림받는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너희들도 택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들었고 자기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손들이 홍해를 가른 것을 경험한 것도 없어요. 만나를 내린 것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싸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 후에 후손들이 엘리야도 요수아도 없고 그걸 경험한 부모님들도 없고, 그럴 때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한 명을 더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서 아는데 이걸 선택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나라가 적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 수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 중에 젊고 유능한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을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시켜서 특별 국가 공무원 중요한 지위로 쓰려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야, 나라는 망하건 말건 나는 앞길이 창창하다고 좋아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다. 우리나라가 멸망했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집안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뜻을 정해서 이들에게 특별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 나라의 신하들도 먹지 못한 특별 음식, 왕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리고 난 음식을 왕이 먹고 특별한 신하들만 먹는 겁니다. 그래, 다니엘도 그 친구도 그걸 먹는데 뜻을 정해서 나는 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안 먹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발각되고 그걸 알게 되면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채소, 야채 종류로만 먹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만 먹겠다는 그들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원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총리가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이겠다 해도, 사자밥이 되겠다 해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기도를 중단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꺼번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배당 문은 활짝 열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가시라 해도 코로나라고 무섭다고, 성전이 아무도 안 올 때 와서 기도하고 하면 코로나가 와서 습격을 할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지. 죽는 거예요. 이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친구는 하나님만 예배드렸어요. 하나님만 제사했어요. 그리고 금신상에게 죽어도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던진다 해도 그랬어요. 죽이려면 죽이시네.
여기서 죽어도 저는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데 불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던지는 사람은 불타 죽어도 그 세 친구는 건져 주셨어요. 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어요. 환경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 잘못하면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잘못한 사람을 한 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CCC 총재인 김중건 목사님이 일간 신문에다 칼럼을 냈어요. 그걸 모아놓은 책자가 예수 칼럼이라는 책자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젊은 여대생 2명이 있었어요. 미모가 뛰어나세요. 학식이, 지식이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1등 신부감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전부 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아름답지요,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학생이지요, 전부 다 좋아하는 이런 신부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학생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결혼관이 달랐어요. 한 여학생은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뭐 직장이 좀 좋지 않든 이런 상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청년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거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말단 셀러리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아주 작은 단칸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이 또 다른 여대생은 미모도 뛰어나고 학식도 좋고 똑같이 했지만 이 아가씨는 그래도 나는 결혼은 부자하고 하고 싶다.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에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돈도 필요해 하고 양다리를 거쳤어요. 그런데 재벌 아들하고 결혼하게 됐지. 결혼했는데 자기 신랑 직장이 뭐예요? 아버지 재벌 회사에 그냥 대학 졸업 초년병인데 과장으로 처음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는 겁니다. 연봉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하게 200만 원 정도 받어요. 계산을. 이런 차이예요. 집이 500평 저택에서 사는 거예요. 신혼집이 500평 저택. 여러분 500평 저택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본 적 있어요? 저는 50평에서도 안 자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생활했어요. 모두들 너 시집 잘 갔다, 복 받았다, 다 이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님께 두 사람 다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 부자 재벌 아들과 결혼한 이 아가씨가 이렇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그 바람핀 여인하고서 남편의 정부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둘 낳는데 아들인데 이 아들 녀석들이 가인과 같습니다. 아벨과 가인 할 때 그 가인과 같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선택했던 이 아가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천국입니다. 내 남편은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 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의 열매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계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농장을 주인이 농부에게, 일꾼에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열심히 거름을 주고 가꿨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은 맺히겠지 기다렸는데 내년에도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3년째 되니까 주인이 와서 저놈 열매가 3년째 맺지 못했느니 찍어버려라. 열매 없을 때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궁이에 불 쏘시개밖에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을 지나고 열매 있건 없건에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피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도끼를 들고 누구를 찍어버릴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살피고 있는 계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의 답하라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성도들이 고난이 오면 두 종류로 나눠진대. 한 종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린 종류. 한 종류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성도, 두 종류로 분류를 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 해버린 성도가 있고, 이럴 때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자기를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까지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